오늘 사무엘상 좀 분량이 남은 분량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빨리 진행을 해서 좀 어찌하든 사무엘상을 좀 마무리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사무엘상 그러면 일단 세 사람을 꼭 기억을 해라. 첫 번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사무엘상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결국은 이제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또 제사장, 이렇게 삼중직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드디어 사무엘 상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사사 시대였지만 이제는 왕정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변곡점이 사무엘 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성경이 이제 사무엘 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과정을 같이 함께 나누었고요. 특별히 이 역사의 변곡점에서 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왕을 요구를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허락을 하셔서 왕을 세우게 했는가, 이제 이 과정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이제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 자, 먼저 첫 번째 왕으로 등장하는 이제 사울. 자,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이제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택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하는 이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임명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또 임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이제 왕으로 길갈에서 이제 삼게 되는 이런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사실은 그 통치가 얼마 길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에 이제 침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정말 이 블레셋을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자세한 이제 내용은 뒤쪽에 한번 더 있으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러면 왜 사울이 이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 가지 못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듣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 신앙이 항상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제사는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 이제 그 집례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계속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블레셋이 막 기세가 등등
한 이 상황에서 군사들이 흩어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사울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리는 이런 이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오늘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게 그 하나의 사건으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람의 기본적 심성 속에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냥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드려야 우리가 승리를 하기 때문에 별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제사를 드려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노란 줄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13장에서 한번 이런 일들이 있었고 15장에서는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인 불순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핑계를 또 대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사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왕에서 이제 폐위되는 이런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과정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이 나라 가운데 눈에 보이는 왕이 세워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만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울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베들레헴의 이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러니까 왕을 선택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분의 아주 강권적인 주권으로 인해서 왕을 선택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6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기름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붓게 하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자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이 사람은 전쟁 한번 치르고 그냥 바로 이제 왕으로 이렇게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옹위를 받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블레셋 전쟁을 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가는 그 전쟁터에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어린 나이에 이제 물리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다윗은 엄청난 이제 고난의 일종의 이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려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엄청난 그 고난과 또 불 속에서의 마치 연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서 결국은
이제 사무엘 하 2장 4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게 이스라엘 전체에 사실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울의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이제 그 북쪽에 이제 그 열 지파에 속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무엘 5장에 가서야 비로소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이고,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옹의를 받았지만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어마어마한 기나긴 기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좀 뒤쪽의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징을 보면은 이 사무엘상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 축을 형성하는 다윗 왕이 등장한다. 그래서 굉장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전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지지만, 또 사무엘 하는 전체가 다윗의 통치하는 기간의 기록이 바로 사무엘 하 전체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다윗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 성경은 역사를 이렇게 기록할 때 물론 좀 훌륭한 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길게 그 업적이라든가 또 그 통치 이런 부분들을 실을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뭐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다윗이 또 이렇게 고난당하는 시절부터 이렇게 매우 자세하게 이런 과정들을 다 마치 다윗의 전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그 족보 중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다윗이죠. 그래서 이제 족보가 이렇게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오는 족보가 14대씩 딱딱 끊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14대에 딱 끊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이후에 바벨론 포로 될 때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주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뭐 받다 뭐 이런 표현은 나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이 이 사무엘상에 최초로 나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칭호에 있어서 하나님의 칭호가 이제 상당히 많잖아요. 뭐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많은 하나님의 칭호가 있는데, 그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칭호가 사무엘상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은 사무엘상에서 등장을 하지만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그 후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라든가 그 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특별히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제일 뒤쪽이잖아요. 제일 뒤쪽에 주로 이 만군의 여호와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 처음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의 좀 특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한 축을 형성하는 다윗이 매우 중심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메시아라는 단어,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 중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가 첫 번째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무엘상 1장 3절에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이 한나와 관련해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보면 다윗이 아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 여호와 체바우트라는 말인데 이 만군, 만명의 군대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뭐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는 바로 정말로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특별히 그 부르는,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있을 때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 만군의 여호와를 막 부르잖아요. 자기가 그토록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그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만군 천군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자기를 지키시고 또 이 전쟁의 사령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면서 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흐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변곡점에 있어서의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왕정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형성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이제 등장하는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사무엘상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사무엘상에서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주제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거는 사무엘상 전체 가운데 이렇게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주권이 한나의 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거기에 이제 응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를 보시면 이제 1절에 보면은 모든 기쁨의 원천이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노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다 달아보시니 절대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교만한 말 하지 말고 오만을 떨지 말아라. 이제 이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매우 중요한 그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그 큰 주권 아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역전의 주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가 되고 또 자식이 없는 자는 자식을 많이 낳게 되고, 이제 이런 역전의 주제들이 4, 5절에 묘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에서 보면은 그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6절에서 8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역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이제 10절에서는 이 역전하는 구체적인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의인과 악인이 대비가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을 표현하는 9절 10절을 보면은 의인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고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은 역전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특별히 이 부분은 9절에서 10절은 앞으로 이 사무엘상에서 펼쳐지는 앞으로의 전체 내용이 아주 이 구절에 이렇게 아주 요약이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사울과 다윗을 예견하는 기능으로서의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고 의인으로서의 다윗이 그토록 고난과 여러 가지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시고 돌보셔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셔서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는 이유도 그의 겸손함을 통해서 세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결국은 아주 극도의 교만함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아무리 처음에는 승승장구를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런 교만한 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다윗과 사울을 대비시키는 그런 부분으로서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노래 가운데 사무엘 전체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 이 부분에 나타났고, 우리 사람의 인생과 나라와 모든 흥망성쇠와 이 모든 것들이 또 역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또 중요한 주제가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서부터는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그랬잖아요. 신명기적 역사서라 하면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이 역사서의 기준이 결국은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다음에 민족과 모든 가정과 또 개인의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거역한다. 불순종이죠. 이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무엘 시작하면서 2장 30절 말씀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통해서 이 순종과 불순종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두 인물, 다윗과 이 사울, 이 두 사람을 통해서도 이 순종과 불순종의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특별히 이제 먼저 사울을 보시면은 아까도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보았지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막 쳐들어와서 위협을 하게 될 때에 백성이 이제 막 두려워 떨면서 이제 흩어진 자는 이유로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대신 드림으로 근본적인 말씀을 어겨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의 신앙의 진면목이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 자체가 목적이냐 아니면 예배가 자기의 무언가를 위한 승리를 위한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이냐, 이것이 이 상황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래에서 듣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은 반드시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을 때는 이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순종과 불순종이 우리가 흔히 그냥 뭐 계명 하나 어기고 뭐 계명 하나 순종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의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순종의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5장에 보면은 아말렉과의 전투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 행진을 해 나갈 때 아주 비겁한 족속이, 항상 그 행진을 하게 될 때 뒤쪽에 처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급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던,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를 듭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너희들을 그토록 괴롭히면서 했던 이 아말렉을 이제 너희들이 이제 진멸을 해라라고 이제 그 미션을 이제 그 사울에게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사울이 전쟁을 해서 대승을 하게 됩니다. 대승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 명령을 이 사람이 이제 불순종하면서 결국은 왕도 사로잡고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남기죠.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가지고 말은 왜 이걸 남겼느냐,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왜 남겼느냐, 왜 불사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진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자신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갈멜로 가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다 핑계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합당하게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먼저 이것을 남긴 그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먼저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전쟁이 끝나자마자 자기는 갈멜로 가서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자기를 위하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찾아와서 왜 이런 것들을 남겼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때서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한 말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사울이 이렇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이제 떠나게 되니까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꼬꾸라지면서 28장에 가보시면은 블레셋 전투 그 후에도 이제 계속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제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이 아닌 엔돌의 신접한 영이 무당을 찾아가서 이게 블레셋 전투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이 사무엘 상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바로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이 사울이 나와 있고, 반대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철저한 순종의 사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레위기 24장 16절에 자기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형들, 전쟁에 출정해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심지어 사울 왕까지 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근데 어린 다윗이 왜 우리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나,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저 앞에서 엄청난 거인 골리앗이 막 큰 소리를 외치는 거죠. 근데 큰 소리 외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이었다면 아마 참았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어린 다윗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서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다윗의 마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감동이 되어져서 결국은 달려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이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은 또 하나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시편 105편 15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로 해하지 않으려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영성의 저는 절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였냐면 사울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나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하고 그 1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잖아요, 원수.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 근데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수많은 그 옆에 있는 장수들이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으니 여기서 제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자기 손으로 보복하지 않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렇게 원수 사울,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없이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국은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사실은 다윗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많은 배반자들이 있었습니다. 배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그 그일라 거민들에게 갖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일라 거민들이 자기를 배반을 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용을 베푸는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거 하나라도 크든 작든 간에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수많은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러나 사울은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의 순종과 불순종의 신명기적인 말씀의 것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무엘상은 다윗을 통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이제 광야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점점 이제 승승장구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사울의 시기로
광야로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리고 13년간 많은 배신과 상처로 신음을 받았던, 그래서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다윗이 사울로부터 고난도 받았지만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배신의 아픔을 많이 겪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의 아픈 그런 상처의 여정을,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걸어갔지만 거기에 표현된 것처럼 광야에 핀 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와 같은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아들이 사울의 이 다윗의 진정성을 이해해주고 결국은 다윗의 동력자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다윗이 사실은 그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에 그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좀 유력한 사람들, 또 좀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원통한 자, 그 다음에 배신당한 자, 뭐 이런 순전히 완전한 아웃사이더들이 다윗에게 오는 거죠. 이게 다윗 자신도 지금 자기 몸도 제대로 지금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함을 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에게 몰려드니 그런 사람들을 또 이끌어주고 또 그들을 품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뭐 좋으면 좋지만 상처도 받은 사람들을 또 힘들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쳤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도 하나의 또 놀라운 역전의 역사라는 거예요. 광야에 핀 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쓰레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건설자들이 나중에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57편 같은 데 보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모습입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도저히 유대 지역에서는 살 수 없어서 이방 지역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도망을 갔을 때 그곳에서 자기를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다가는 내가 또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친 채를 합니다. 미친 채를 해가지고 이 미치광이를 왜 나한테 데리고 왔어? 하면서 쫓아보내죠. 그렇게 해서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내가 피할 곳이 없어서 결국은 이방으로 망명을 했는데, 일종의 거기에서도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미치광이의 짓을 해야만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 그래가지고 완전히 절망 그 자체로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얼마나 그가 울었겠어요. 얼마나 통곡을 했겠어요. 얼마나 자신의 그 분노함을 가지고 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다가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으니 내가 주께 노래하고 주께 감사하리다 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곳에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고난 속에서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은 이 말씀만 제가 이제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왕으로 세워서 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토록 기름 부어서 세워서 그렇게 광야 학교로 가서 그렇게 비참한 삶의 여정을 살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전도단에서 출판한 책 중에 세 왕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세 왕이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근데 이 새 왕을 통해서 이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사실은 다윗 안에도 이미 사울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 안에도 이미 사울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결국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이렇게 갔을 때 그를 이제 버리게 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불렀는데 그 다윗이 똑같이 사울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어떤 강권하신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도 함께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 이 다윗 속에 있는 사울, 다시 말하면 그의 어떤 교만함, 뭐 이런 사울, 그 다윗 속에 있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빼내는 그 기간이 광야의 13년이었다라는 메시지를 그 새 왕 이야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토록 연단을 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아픔을 많이 당하는 그 기나긴 그 기간을 그렇게 연단을 시킨 이유, 그 속에 있는 사울을 다 빼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이후에도 실수도 하고 연약함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다윗의 광야 학교,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로 끝까지 부여잡고, 그 중에 그 절정이 바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끝까지 보복하지 않는 바로 이 부분,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보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백성이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자기의 그 아픈 겪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성군이 될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백성의 고난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공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왕으로 세워져서도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또 리더로서 세워졌을 때 그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독, 그러니까 리더의 자질 중에 제일 큰 것은 내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독, 이 부분을 스스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이 홀로서기의 능력이 되어 있어야만 이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다윗이 지은 수많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 시편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그 과정 속에서 그 고독과 외로움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이겨냈고, 그런 것들이 다 그 광야의 수많은 아픔의 고난의 여정이었지만 돌아보니 그것이 다윗을 또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과정을 다윗은 잘 통과해서 결국은 성군이 되고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이 다윗의 광야의 학교의 여정은 우리가 정말로 깊이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모습이 내 자신에게 또 투영이 되어지고 그 부분 속에서 내가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또 신앙의 도전과 권면을 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또 사무엘상 한번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이 좀 읽어 나갈 때 이 말씀을 좀 근거해서 더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